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기쁨과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즉 기쁨에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쁨입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기도 하는 우리에게 복음은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감사와 희락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오늘 읽은 말씀 3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감사하노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감사하노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감사하노라가 아니라 나는 감사한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나는 감사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감사할 내용이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그 당시에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한 복음 사역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감사하노라. 나는 감사하노라. 복음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눈물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언제나 평탄한 길만 가고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일들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질고를 너무나 잘 알고 또 고난도 있고 또 광야의 시절들 보내야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조차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즉 복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또 지금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는 기쁨은 과연 어떤 것인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성경이 성도에게 주기 원하는 참된 기쁨, 그 감사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를 감옥에서 기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지금 감사와 기쁨이 반복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감사한다라고, 기뻐한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이는 바로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쁨이죠.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뒤이어서 설명하는지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는 빌립보 성도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즉 뭐하고 있기 때문에?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한다라는 이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잘 아시죠? 흔히 교제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동역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가 자신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동역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가진 기쁨의 근원인 거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고요? 지체들과 동역하고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동역할 때,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할 때, 진리 안에서 서로 동역할 때 감사와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감사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이어서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사도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도 흔히 원래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마, 능력, 은혜 이렇게 여기 이 단어로부터 이제 번역이 되는데 오늘 여기 쓰여진 이 은혜는 앞서서 이야기한 코이노니아입니다. 복음을 변명함, 즉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거짓에서부터 변화하는 일에도 빌립보 성도가 함께 동역했고, 또 확정함, 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이 성도가 동역했기 때문에 이 사도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감사,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바울은 그 앞에 나오는 나의 매임에도 빌립보 성도가 동역했다라고 말해요. 지금 누가 매임을 당하고 있어요? 사도가.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도 같이 이 매임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들도 같이 감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적으로 함께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 힘든 상황, 그 힘든 마음들. 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또 헌금도 보내죠. 가족이나 친지조차 감옥에 갇히면 외면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인데 빌립보 성도는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12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동역합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것과 복음을 확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임에도 함께 동참하고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의 첫 번째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완전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남의 도움은 고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나는 잘 될 수 있다. 이런 인생을 꾸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려는 어떤 생각,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세상적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기쁨, 행복,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적으로부터 오는 나의 계획과 내 생각들이 충족되어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언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연결시켜 주신 사랑의 끈으로 이어 주신 사랑하는 옆에 우리 한번 보시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보셔요. 그런 지체들과 옆에 있는 지체들과 동역할 때, 교제할 때 참된 기쁨, 참된 감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지만 물론 그것 자체로 정말 귀해요. 좀 우리가 간절히 믿고 그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거 맞죠. 하지만 우리를 혼자 살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서로 피차 간의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함께 세워가는 존재로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한 가정에서는 부부로 부르시고, 그렇죠?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역해야만 가능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다른 지체와 동역할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살아있는 그런 기쁨, 살아있는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느 시대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온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온 세상이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일 만큼 이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합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혼자 살려고 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쁨 감사가 없죠.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해 서로 붙들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동역해야만 살아있는 기쁨, 그 살아있는 감사를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기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라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진짜 기쁨이, 진짜 감사가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동역자들. 감옥에 있는 그를 소외시키지 않고 아픔에 동참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격려,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간 믿은 성도일 때부터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했다고, 어떤 형태로든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 바울과 동역하기를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이런 동역하는 기쁨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적으로 완전하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해야만 행복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도록 지어 놓으셨어요. 교회 안에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많아서 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완전해지도록 서로 보완하고 더불어 동역해야만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그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연약함을 스스로 보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보완할 수 없죠.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큰 짐을 나눠서 지고 함께 갈 때에만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에 교회가 참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광스러운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서도 불가능하지만 교회에 오면 내 약함이 가려지고, 교회만 오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만 받았는데 교회만 오면 안아주고 눈물을 다른 사람이 훔쳐주고 상대 허물을 함께 지고 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 동역하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이기에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아는 이 비밀과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어디를 가나 힘든 사람 꼭 있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순간 탁 하고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 있습니다. 저기 멀리서 정말 가슴 답답한 사람이 보여요? 돌아서 오죠. 마주치기가 껄끄러워서.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혼을 해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한 번씩은 원수가 될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이란 마음이 통해야지만 동역하고 내가 존경해야 할 만한 그런 대상이 있어야 동역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말귀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저 멀리서부터 눈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저 멀리서부터 보기만 하면 가슴이 턱 하는 그런 사람이 보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역을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없이 조화롭게 동역하면서 누리는 기쁨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인간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품고 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기쁨을, 그 기쁨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 지속 가능한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그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동역하면서 같이 가려고 애쓰며 힘을 다해 노력해도 2번, 3번 받아내요. 어떤 사람들은 5번, 6번,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10번까지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인내하며 받아내요. 그런데 꼭 이럴 때 있어요. 언제요? 참 한계다, 참 버겁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찾아오죠. 그때 본문은 기쁨의 중요한 2번째 근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무엇입니까?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저 사람은 정말 친절해. 그래서 저 사람과 어울리면, 같이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옆에 붙어서 같이 신앙생활해야지,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뭔가 좋은 영향을 받고 내 믿음도 잘할지 몰라 하면서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리가 조금 있을 때는 천사 같았는데 더 깊이 가까이 교제하다 보니까 나랑 별반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같은 죄인,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좀 다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제대로 함께 교제하고 싶고 동역하고 싶고 함께 신앙생활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사람을 알아가다 보니까 상처가 생기고 시험이 들죠. 저 사람은 좀 다르려니 괜찮으려니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도 다른 연약함, 약함이 내 눈에 보이게 되고 심지어 내가 귀하다고 여겼던 부분이 어떤 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판단하고 상처를 받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사람을 신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상처받고 시험 드는 대상이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완벽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좀 다르겠지, 우리 장로님은 좀 다르겠지, 우리 권사님 좀 다르겠지? 아니,
나와 또 다른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누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하고 믿을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죠. 그렇다면 옆에 있는 지체들은 뭐 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사랑해야 할 대상. 언제나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받아내야 돼요. 슬픔을 받아내고 아픔을 받아내고. 사람은 사랑하고 아껴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믿어주고 지지하고 붙들어주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해줄 수 없어요. 어떤 인생이 다르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요. 제 약함,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려주셨어요.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많이 사랑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부 공사 중이죠.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기까지 끝없이 공사 중인 한계와 허물투성이에요. 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역하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동역자를 향하여 감사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에게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성도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에도, 감사가 충만한 그 순간에도 사도가 절대로 잊지 않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들과의 그 동역함을 보고 있고 성도들과의 교제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격려해주는 순간에도 참 감사하고 기쁘지만,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도의 눈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주된 대상이 지금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동역할 때 사람에게 실망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이 감사, 기쁨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라고 왜 배반을 안 당했겠어요? 이 서신을 보면 알겠지만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많은 성도들이 버렸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 사도 한 사람만 믿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누구 믿고 신앙생활할까? 그러면서 다 멀리 떠나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다 떠났는데도 감옥 안에서 사도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바울은 그런 상처 주는 사람과 관계하기보다는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상처 주고 내가 신뢰하고 사랑을 그만큼 많이 줬던 성도들에게 배반당하고 떠남을 당했을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땅에 살지만 사람을 대하고 있지만 그의 눈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어서 6절 보시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했어요. 빌립보 성도가 예수 믿은 첫날부터 그들 안에 속사람의 진실한 변화를 일으키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물질을 보내 헌금하고 사역에 동참하도록 그들 안에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그들을 빚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그 자리로 데려가실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다냐면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사람에게 때로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모든 경험에도 동역이 주는 끝없는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저도 사역하면서 힘들지 않았던 적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 상대방의 작은 실수가 한마디의 말이 빗으로 꽂히고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속으로 골병이 들어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런 나쁜 의도 없이 대해도 아플 때 있죠. 저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상처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마음이 다치고 사역할 용기를 잃어버린 상황도 만났지만, 그런데 재밌게도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대신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저에게 밀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 사람이 연약하지. 내가 믿어야 할 대상 아니지. 신뢰해야 할 대상 아니지. 결국에 내가 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받아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상처를 다 또 이겨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자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서 상처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순전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 믿음 안에는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자신을 믿고 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어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구나,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구나, 이것을 신념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자기 어떤 고백을 믿을 때, 이게 불순물이죠.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통해 예리한 칼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도려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의 은혜에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가시돋은 마음 대신에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쓴뿌리가 생기는 대신 구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붙들고 의지하면서 실망시키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돼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기쁨이, 살아있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누려지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죠. 내 눈에 보기에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좀 나를 알아주면 행복하고, 기쁨을 전부 그렇게 찾으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알아주고 나의 마음을 좋게 해준들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됩니까? 사랑하는 사이도 초기에나 마음을 좋게 해주고 알아주고 하지, 오래되면 그러한 것들 식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런 욕구를 충족하려고 애쓰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실망해도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기쁨과 우리 안에 그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가신 그 구주의 은혜가 실패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실망시키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받아내고, 물론 마음이 막 썩을 때도 있지만 또 주신 그 은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세상처럼 잘 되니까 좋고 예쁜 행동하니까 행복하면 우리가 언제 기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니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분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에서 오는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는 그 살아있는 그런 기쁨,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기뻐할 조건이 갖춰야지만 기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잘 돼야 기뻐하고 내 마음을 알아줘야 기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가 바울과 동역하면서 기쁨을 준 것은 틀림없지만 놀랍게도 바울의 그 또 다른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먼저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동역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 바깥으로부터 내 행복, 내 기쁨, 내 감사를 자꾸 바깥으로부터 뭔가 조건이 구비되고 충족되어야지만 행복, 감사,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을, 동역자들을,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먼저 공급해 주셔서 끊임없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우리 화면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또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지금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너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고 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한 끝없는 그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고. 8절 보셔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을 품은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예수님과 같이 지금 너희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 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비를, 긍휼을, 속량을, 구원을 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와 같이
살아있는 기쁨과 감사와 이 사랑, 행복은 성도들이 다른 지체가 내 마음을 충족시켜서 나를 기쁘게 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린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성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성도들을, 지체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몰라요. 비밀을 모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관심을 표해줬기 때문에, 뭔가 비슷한 말이 통하고 또 삶이 같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먼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들을 통하여 넘치는 기쁨이 오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넘치는 감사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체들이 내게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모일 때 그곳에 기쁨이 넘쳐나고 충만한 그 무언가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은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기뻐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채워지고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그 감사가 채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가는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함으로 끝까지 그 연약함 다 가려주고 받아내주고 사랑해서 그들을 통해 많은 기쁨이 주어지고 또한 이 기쁨이 우리 귀한 공동체 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